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43페이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선포가 되자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 귀추를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과연 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당시에 굉장한 이슈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다니엘이 곤란하게 됐다면서 다니엘 어떡하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혼자 잘난 척 믿음 좋은 척 잘하더니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다니엘이 평소처럼 기도를 한다, 아니다, 이번에는 안 한다 라고 하면서 내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이 수도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그런 직접적인 감시는 받지 않았겠지만, 이 직감적으로 이번 명령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려진 그런 함정이라는 것을 쉽게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걱정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걱정하기도 또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안 봐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는 그 다니엘이라면 그런 명령이 내려졌든지 안 내려졌든지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라도 아니면 사자굴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금신상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20m 넘는 그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태워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정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더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한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서 얘들아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너희는 여기에 절해라.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왕에게 자기들의 뜻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다른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께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친구의 결정이고 어느 한 사람도 이 결정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기는 그들인데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소처럼 기도할 것이 당연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세 친구가 모여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봐 이번에 내려진 명령 봤어? 봤지. 그거 완전 다니엘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에이 왜 아니겠어. 평소에 다니엘 싫어하는 사람이 좀 많았어야지. 다니엘 괜찮을까? 이보게 괜찮고 말고가 어딨어. 사자굴 들어가면 다 죽는 거지. 그렇겠지. 그래 다니엘은 평소처럼 죽더라도 기도하고 사자굴 들어갔겠지. 당연하지. 너 걔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 우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자 듣고 있던 나머지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걔는 다행이야. 사자가 목을 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주님 곁으로 가는 거잖아. 우리 저번에 풀무불 들어갈 때 생각을 해봐. 긴 시간 불에 타 죽을 각오한 거에 비하면 걔는 그냥 뭐 사자가 한 방에 주님 곁으로 보내줄 거야. 지금 못 보면 어때?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은 아주 옛날부터 우상 숭배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그들이 어떻게 뜻을 정했는가 말씀을 보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져서 우상의 소유가 된 음식을 내가 먹을 때 그것이 내 영혼을 더럽힐 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속한 것으로 나를 섞이게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진 거죠. 또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면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다니엘이 빠진 이 함정의 대가가 사자굴이 아니라 더 그 이상의 이 잔인하고 무서운 협박 아니면 당장 지금 갈기갈기 죽여 죽인다는 그런 형벌일지라도 그가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세 친구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지켜냈는데 내 친구 다니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명령이 시행된 것도 알았어요. 그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알았고 이 명령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고발당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예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저는 이것을 다니엘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할 줄을 알고 있었어요. 항상 그가 기도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원수들도 이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정을 만들었잖아요. 다니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다니엘의 이웃 사람들 또는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까지도 다니엘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 다니엘이 한 거죠. 그 결과는 왕이 말한 대로 사자굴인 것입니다. 사자굴.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교회에 나오고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자유롭게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은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금지가 되었다면 어떨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법으로 금지가 되었고 법을 어긴 대가로 엄청나게 많은 벌금과 심각한 고문과 체포와 감옥살이 또는 사형 이런 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더구나 주변 사람들도 우리랑 친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파파라치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장면을 촬영해서 고발하고 그 포상금을 얻기를 바란다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니까 뭐가 좀 달라야죠. 믿음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조차도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이 사역자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 하나님이냐 아니면 생존이냐 라고 묻는 상황이 온다면 심각하게 고민이 될 상황인 겁니다. 두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그만큼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니엘이 늘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사람들이 다 보도록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정말 충성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적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어떤 고문을 가하더라도 절대로 그 정보를 내놓지 않는,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는 그 군인을 보면 어때요? 야, 정말 충성스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충성스러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할 그런 만한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하셔서 이 다니엘의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복음이 박해를 받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100% 죽음의 형벌을 맞을 것을 알면서도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잃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잃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재산이든지 내 인맥이라든지 내 인기라든지 내가 가진 모든 권한과 권리 또는 생명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면서 생명 부지하는 것보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다가 죽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다니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근데 이 다니엘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고서 참 좋다, 본받을 만하다, 아름답다, 멋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게 뭐가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보고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갑니까? 행복하려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예수님께 행복하려고 예수님도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자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충분히 겪지 않아도 될 그 고통을 자진해서 겪는 것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이 답답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다니엘서에 4명이나 나와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얼간이지 않습니까? 내얼간이. 이 4명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뜻을 처음 정할 때 생각해보면 아니 포로 주제에 자기가 먹을 것을 고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포로 주제에 살려주는 것도 감사하고 먹여주는 것도 감사하고 공부시켜주는 것도 감사한데 왜 편식을 요구하느냐. 자기 포로인 것을 망각하는 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 생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지금 그걸 요구해서 고생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금신상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마음만 안 그러면 됐지 굳이 뻣뻣하게 서서 절 안 하고 있다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일이 뭐 있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금신상을 섬기기 때문에 절한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살아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내 동포들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게 이룬 것을 고작 한 번 절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면 이게 되는 건데 그것을 지금 다 버리고 자존심 부른다는 게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30일 동안 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면 30일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창문 다 닫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굳이 고집스럽게 평소 하던 대로 창문 다 열고 사람 보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잡혀갈 게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사자밥으로 자기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면 그게 뭐가 행복해 보이냐는 거고 그게 뭐냐는 거죠.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만 하나님 믿습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요란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실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냐는 겁니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믿으면 안 되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척스럽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타협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자초하는 거하고 유연하고 부드럽게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하는 것 어떤 게 더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 둘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중에 실용적인 방법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상황에 맞춰서 실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은 상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춘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용적으로 조금 유연하고 부드럽게 하나님을 믿으면 좋지 않겠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실용적인 신앙생활이 뭐가 나쁘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실용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선택들을 하는 것, 이 실용적인 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용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같은 값이면 더 양 많고 싸고 좋은 거를 사는 게 실용적인 태도잖아요. 어느 날 교회 가려고 보니까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또 시험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교회 다녀오면 시간도 부족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마침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오고 가는 시간 아껴서 시험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 좋지 않냐는 거죠. 고3은 성적을 올려서 대학 입시에 힘써야 하니까 신앙생활은 강청 올라가서 좀 열심히 하고 지금은 공부에 매진해서 성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좋은 대학 붙으면 사람들이 야 좋은 대학 갔다고 축하한다고 해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좋은 대학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롭냐는 거죠. 우리 고등초 학생들 지금 코로나고 또 이 현장 예배 못 오고 하는데 이 고등초 10시 예배 너무나 오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오고 싶어 하지만 분반 모임까지 하고 나면 학원 갈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만 얼른 드리고 학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겁니다. 분반 모임은 좀 못해서 찝찝하고 선생님에게 미안하지만 그러다 난 예배 드리면서 주일도 지켰고 학원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거 좀 억지 같지만 이거 다 우리 고등처 내에서 지금 선택되어진 실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다 좋다고 선택하고 한 번씩은 해봤을 건데 문제는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냐는 거죠. 하나님도 동의하실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실용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는 쓸모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용적으로 쓸모 있는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할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자기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실용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정직하고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들어질 때 우리는 우상숭배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나도 예수님 믿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요란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이 비난과 짜증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이더라고요. 아니 어째서 그런가? 왜 아픔과 슬픔이 그 말에 있는가? 실용적인 신앙생활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한때는 믿음을 지키는 데에 자기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누구보다 뜨거웠고 캠프 가면 모든 죄를 회개해서 내 마음이 깃털보다 가벼웠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각오도 돼 있고 어떤 고난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어느샌가 내 마음이 점점 흐려지고 연약해지고 함께 손잡아 기도하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내 믿음을 지탱하던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은 아직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마저 무너져 버리면 정말 끝이 올까 봐 이 상황엔 이렇게 저 상황엔 저렇게 옮겨다니면서 억지로 아픔을 삼키고 슬픔을 견디며 살아왔는데 언제부턴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받는 고난이 너무나 무서워지는 겁니다. 고난을 견뎌볼까 하다가 또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난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성도의 고난이 무서워서 어쩔지 모르는 나에게 이런 내 모습을 보는데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란듯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나는 더욱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사실은 솔직한 마음엔 그 사람의 믿음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비난 속에 아픔과 슬픔이 들어있었던 거죠. 누구는 다니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누군들 다니엘처럼 정말 이 충성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죠.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는 이 꼿꼿함을 누군들 갖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죠. 하고 싶지만 못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다니엘을 보는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바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얼간이인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을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재료가 바로 성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고통을 주는 시련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선택하면 이 세상은 그 선택을 무너뜨리려고 고난을 내려줍니다. 그동안은 혼자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썼다면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는 이 기도였던 겁니다. 주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 홀로 이 신앙생활 할 때 지치지 않게, 변하지 않게, 주님 배반하지 않게 내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지킬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요, 그동안 우리가 바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무식하리만치 충성된 믿음을 이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해야 될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 여전히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미련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나도 그 바보가 될 차례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바보 같은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그리스도를 위한 얼간이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서움 속에서라도 오들오들 떨면서 주님을 향한 충성을 거두지 않고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추석인데요. 혹시 차례나 성묘를 하는 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차례에서 차례상에 절하고 성묘에 절하는 것을 거부해보는 그런 믿음의 도전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어른들에게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만 선택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크게 기도할 용기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다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손을 벌려 손을 내밀어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이 약한 우리 고등처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고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써 보호하시고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전쟁에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